오늘 부활절 아침에는 그 부활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많이 있죠. 우리 부산만 해도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이분들이 되게 늘 비슷하게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요즘 또 이슬람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마찬가지 아니냐. 산으로 말한다면 산에 올라간 길은 다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 똑같은 것 아니냐. 다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다르긴 해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그죠? 우리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인을 이야기하든 자비를 이야기하든 사랑을 이야기하든 윤리적으로 보면 종교가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독교만이,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너만 올라, 그럼 나머지 나는 다 종교들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독특성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와의 다른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창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자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죠? 석가모니의 또 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슬람의 라마단 40일 기간이거든요. 이슬람의 모하메드 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묘에 찾아가서 이 순례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스페인 모로코로 이렇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는 그 예복이 있더라고요. 하얗게 된 뭐 색깔이 있는 옷들이 있는데 그것 입고 저 사람들 단체로 어디 가나 가만히 보니까 메카 쪽으로 순례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에요. 한 번이라도 메카 가는 것이. 자기들은 메카에 가서 그 묘에 가서 어쨌든 그곳을 돌다 오면 자신들은 구원받는다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무덤에 순례를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보여지는 그곳에 가보면 그냥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묻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선하게 사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부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에는 지금도 비어있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책이나 교과서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은 다 그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요즘 사람들 보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20시간 동안 죽어 있는, 완전히 의사가 죽었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예? 본인도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또 그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이란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부활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래서 살아난 것을 가르쳐서 나사로의 부활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근데 왜 부활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죠? 그 이후에 또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그냥 살아났다고 말하지, 나사로의 부활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딱 빼버리면 예수만 믿어라, 이 말은 정말 모순된 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 핵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써요, 성경 말씀 다 살려고 자꾸 애쓰는데 뭘 자꾸 죽었다가 살았냐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발견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게다가 믿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늘 정말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 믿음 없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게다가 아무런 삶의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왜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되면 얼마나 많은 혼돈 가운데 빠져 사는지,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친구인 스타디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정경 목사님, 진해 풍성한 교회 정경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여집사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전화로 집사님이 슬프다 그러니까, 아니 뭐 때문에 슬퍼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의 어머니가 김포에 있는 전원교회, 우리 같은 교단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평소에도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해서 이제 진해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세상에 엄마의 모습에서 자기를 정말 학을 떼게 만들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학을 뗐거든요. 학을 뗐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학질, 말라리아를 뗐다는 말입니다. 그 말라리아에 걸리면 얼마나 그 학질에서 치료받으려고 고생합니까? 그 죽을 만큼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학을 뗐다! 학질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치유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뗀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진짜 그런 죽을 고생한 것을 가르쳐서 학을 뗐다 하고 국어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학을 떼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도 교회 직분자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세상적이고 고집 피우고 막 그냥 얼마나 늘 불평하고 힘들게 했는지. 적어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고 막 그냥 그러는데, 막 그냥 자기 어머니에 대한 모습에 실망이 돼가지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절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혜린이도 나이 든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이 좀 더 들고 나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냥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변했다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깊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옛날 모습처럼 살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바뀌어져 가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이분은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계 목사님한테. 정말 이 집사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막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답을 찾겠어요? 제일 답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에 변화됐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전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보세요. 형편없이 욕심 부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대. 예수님 좀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냥 자빠져 자고 막 이게, 그리고 또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 정말 뭐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 어머니라는 분이 혹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될 거고, 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말을 할 테고 그렇게 되겠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 역사의 모든 이래로 기독교 안에 변화된 사람은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떤 체험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왜 부활절 절기를 만들어 놓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려라, 왜 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살고 있나? 나는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부활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부활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과 기쁨이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자주 생각합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신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해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뭐가 가득 찬 삶을 산다고요? 오해로 가득 찬 삶을 살아요. 오해가 뭡니까? 오해는요, 그릇 해석해서 잘못 이해한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아이 보고 이야기하는 오해가 뭐냐 그랬더니, 오해는요, 오해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오해에서 사매를 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매를 안 뺐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말된다. 예? 웃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작은 경험과 자기가 배운 세상에서 들었던 것, 본 것, 막 그냥 불평했던 이야기 들었던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오해는요,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 죽어 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에는 아직도 안 믿어져.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요거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고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뭡니까? 예? 가장 핵심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뭘 믿는다는 뜻입니까? 부활의 주님 믿는 거지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는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면 그때는요, 오해에 빠져가지고 온갖 그냥 뭐 유튜브를 봤는지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만 쓸어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일이 어떻고 저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 보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자주 삶 공부하거나 생명삶 공부하거나 어떤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안 믿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는 시작입니다. 요즘 누가 세상에 자기 집에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교회에서 월급 받나? 뭐 이렇게 막 음식 대접하고 시간이 있으면 찾아와서 커피 사주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야. 다른 모임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전가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는데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하다가 너 죽을래? 계속 전할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어도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는 갈 겁니다. 이 믿음 지키다가 다 순교당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오해로 가득 찬 삶을 사느냐?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성경 전체가 안 믿어져요. 막 물 위로 건너갔다, 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맞다, 뻥이다, 뻥.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부활의 신앙을 딱 갖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렇게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온갖 오해 속에 빠지고요, 또 들어도 꼭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만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찐빵을 살 때, 미안합니다, 배고플 텐데, 찐빵을 살 때 우리는 뭘 믿고 찐빵을 삽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앙코 있다는 거 믿고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앙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찐빵 아니지 그거.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앙코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찐빵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죽으신 것을 또 역사적으로 된 걸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모든 책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 교과서 찾아보세요. 뒤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를 대충 역사적으로 기록 표시해 놨습니다. 안 믿으면서 표시해 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오해들을 주로 하고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 말고 착하게 사는 것,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활도 다 제쳐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또 뭐 다시 살아나,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합리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무로 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무로 돌아간다는요, 전 역사 가운데 최근 100년 동안에 생긴 생각이지, 그전에는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라는 희미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신이 다 온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가르쳤던, 지나온 이후에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유물론,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이 사상이 온 교과서에 떡칠하고 난 다음부터 100년 동안입니다. 최근에. 이전에는 그런 역사에 없었어요. 보통 지금도요, 좀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끝난다?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몸이 부활한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게 경험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인 법칙도 믿지만 초자연적인 법칙도 믿잖아요. 근데 그 초자연적 법칙에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자연적인 법칙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니까 안 믿어. 어떻게 죽어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요, 뭔가 보고 배운 사람이 상상하지 모르는 사람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15장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이 없는데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왜 교회 나옵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다. 거짓말한 자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 순교당한 스데반도 막 주님을,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 했던 말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전히 여러분은 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 권세 아래 사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다 소망이 없고 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100배, 200배 결실한다는 것은 또 믿어요. 이거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밀알이, 벼다리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거기서 삭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자연의 어떤 원칙을 믿으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 닮아서 만들어진 인생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좁은 지식,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한계의 경험, 이것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버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발로 팍 차버려야 됩니다. 발로 팍 차버려라. 시작. 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지, 그죠? 뭘 발로 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한순간에 발로 차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갖 의심과 불신앙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서 내가 동시에 또 예수님도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발로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본문이지요. 그런데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 그냥 문 살찌게 열면 되지 왜 발로 꽉 차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밖에서 발로 꽉 차버리면, 예? 무슨 데모 반대하는 것처럼, 예? 근데 왜 발로 꽉 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가 지금까지 막 오랜 기간 동안 다녀오면서 마음의 문을, 부활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닫아놓고 너무 세월이 많이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동안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 내가 마음에 열고 부활의 주님을 나는 영접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채 문이 5년, 10년 동안 안 되면 문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해요. 문이 썩거나 녹슬어가지고 이게 문 밀면 안 열려. 그럼 우리는 그때 문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꽉 차버려야지.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있는 오해,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이 꽉 차여서 내가 가끔은 말씀을 듣다가 가끔은 변화된 사람, 진짜 내가 변화된 거 봤거든. 이전에 저런 사람 아닌데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 감동을 받아서 하고 나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나는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요 정도로 문이 확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문을 닫아놨어요. 발로 꽉 차버려야 문이 딱 열려지는 순간에 오해는 다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집 그 아까운 문을 발로 차겠습니까? 예?
왜 발로 차요? 여러분들이 집에 문을 발로 차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발로 차면 죽을래? 아마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왜 그렇게 발로 차야 되냐면 부활 만한 확실한 증거가 이 땅에 없어요. 부활 만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도록 증거로 주신 거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시작. 자, 제가 다시 볼게요. 이는 어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해 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받을 겁니다.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겁니까?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역사책에, 여러분, 모든 역사책에, 모든 책들이나 모든 간증이나 모든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얼마나 자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역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죠. 안 믿으면서도 기록해놨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기록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 바울도 만나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쫓아가다가 죽인 사람이잖아. 스데반도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던, 예?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막 찾아와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인생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답답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데요, 확실히 예수님이 영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히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계속 그 문 속에 딱 닫힌 채로 살지 말고 발로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부로 바로 확 차버리고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지금 역사도 아닌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나중에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항의를 못해. 내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믿을 증거를 다 줬는데 너 왜 안 믿었냐? 증거를 주셨다, 증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면 예수 말라 믿어요.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확신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신하는 뭡니까? 확신은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서 확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확실해져요. 확신에 들어갑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인데, 부활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환란이 찾아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분다고 큰 반석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바람 불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큰 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우산이나 찢어지지 누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힘든 일에 갑자기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바람이 부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바람을 허락해 주셨을까? 예? 지난 시간에 모든 사건에 뭘 시키라 그랬어요? 개인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어려움이 왜 생긴 거지? 하나님은 왜 허락해 주신 거지? 왜? 이런 질문하는 것은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확신에 차게 됩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잖아요.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딱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 뭐냐? 확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빨리 자기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나중에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죽음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확신에 차게 됩니까? 첫 번째,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4절에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이 생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의 다시 오심,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이게 좀 이상해. 부활을 딱 믿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믿어져요. 그동안 그렇게 의심하고 그냥 반대하고 구직을 따지고 이랬던 것이 다 사라지면 한순간에. 그럼 정신병 환자가 된 겁니까? 제가 정신병 환자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생기냐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동시에 생깁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 고린도서 15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고 확신하면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부활신앙 가지면 확신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린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또 어려움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승리하는 날을 확인받는 날이에요.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애를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까지 흔들리고 있으면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져요. 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믿을 증거로 주셨다. 믿을 증거로 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부활. 그러면 안 믿으면 그거는 이제 믿을 증거를 주시는 그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그 인생은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확신에 차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시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